이번 시간에는 행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계신다고 믿고 체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삶에서 변화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종이 되기를 기뻐하세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의 주인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익숙지 않다면 영적으로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종의 신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사람의 종이 주인의 말에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그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에서 해야 될 과제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던 일을 그에게 맡기고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었어도 올챙이적 시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놀고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그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심판의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한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며 살라고 그럽니다. 지금 포로로 온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고 자녀를 생산해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과거의 영화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겸손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불안해지도 말고 현재를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또 현실을 너무나 유면서도 안 됩니다. 멀리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부모까지 자기 앞에서 절하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을 미리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바람에 멀리 애굽 땅에서 하루하루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현실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막 살지를 않았어요.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주인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주인은 요셉을 기뻐하여 자정 총무로 일을 맡겼고, 요셉은 여전히 성실히 일을 합니다. 근데 모함에 빠져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감옥에서 성실합니다. 마침내 3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현실에 충실한 결과였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인으로.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는 걸 체험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너무 멀리 바라보면 쉽게 지칩니다. 꿈은 높은 있어도 낮춰서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이 값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이름은 빛난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 멀리 바라보면 쉽게 지칩니다. 꿈은 높이 있어도 낮추어서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높은 계단을 오를 때 바로 앞에 계단을 보면 지치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씩 가면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지휘관을 할 때 이름이야. 천리행군 400km 행군을 할 때 병사들에게 앞사람 뒤꿈치 안 보고 가면 언제나 목표지에 도달한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목표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씩 해결하시고 한 걸음씩 나가십시오. 70년간 바벨론 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기였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 속에서 겸손히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가 평안한 것이었으며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속한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내 일신의 안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평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도 평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땅을 축복하는 일이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건 쉽지 않을 일입니다. 참으로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축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잘 되어야 우리들이 잘 됩니다. 우리가 회사가 직장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발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는 회사, 직장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충실하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소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경과 잔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난이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며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공정하게 되어야 전도할 때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평안한 가운데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 하나님의 주인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걸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위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저희의 손을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30절.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명이 되어야 됩니다. 몸이 너무 아파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고 또 너무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생활을 단순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불필요한 장가지를 쳐내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현실을 행복하게 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현실에 불필요한 장가지들을 쳐내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현실에서 주님과 만나고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영화를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주님과 친밀한 계절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며 들떠있지도 말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미래를 만들듯이 현실에 충실한 삶이 내 미래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에게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갈라디아서 1장 20장 24절. 바울은 전에 예수님이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꿈꾸되 현실에 충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충실한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전도되어 들어온 성도들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고통을 가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함으로 현실에 충실하도록 성도를 인도해야 될 것은 용익이 말씀과 성령으로 장하게도 해야 됩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이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다가 망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부인이 보신탕집을 경영하여 돈을 좀 벌었습니다. 남편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일하다가 망해가지고 집도 경매에 들어가고 모두 날리고 강원도 산골에 허름한 집 하나 얻어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서울에 작은 방 하나 아들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 충격을 받아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자립성장시키겠는가 기도하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몇천명 몇만 명 교회로 성장한 교회와 같이 순간에 성장시켜보려고 허황된 것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개척한 교회 자립성장에는 관심도 없고 순간 대교로 성장시키려고 사람들이 박사학위나 받으려고 다닙니다. 자기 내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면 세계가 어떤 건지 진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면에만 충실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건자리 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모두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당하는 고난입니다. 전도되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현실에 충실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주인된 성도라고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